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생일은 기쁜 날이죠. 하지만 또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함께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도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교회 3주년 기념 예배, 감사 예배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니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 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듯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01장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 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유성열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년간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예소망교회를 지켜주시고 박일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저희들 모두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죄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을 알지 못한 저희들을 위해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들이 영생의 천국 소망을 품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주님의 은혜와 복음을 받은 저희들이 먹고 마시는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는 자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롭게 다짐하며 기도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는 예수망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닮고자 애쓰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나만이 아닌 남을 위해 그리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 저희들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정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교회들과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든 세상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핍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어 어린 유치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도록 주께서 긍휼을 허락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사역과 목회 사역을 내년에도 힘차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동행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정순남 권사님과 두 딸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정순남 권사님 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정순남 권사님과 두 딸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을 믿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새 자매 같죠? 다음에는 우리 또 최입사님도 같이 가족창을 그렇게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의 3주년 기념주일, 교회 생일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행사도 계획하고 했는데 지금 또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게 되면서 다 취소를 하고 대신 영상으로 지나온 세월들을 잠시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을 잠시 영상을 통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만교회가 설립된 지 3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회고 영상을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길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시죠? 이 시간 잠시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10월경이죠. 장로님들과 몇몇 집사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회 운동이 필요하다, 새롭게 교회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2달 후인 2017년 12월 3일 역사적인 예서만교회 설립 예배를 옆에 대형 빌딩 5층에서 드렸습니다.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격적인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때 임시 당회장이셨던 천환 목사님,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섬겨 주셨던 김순성 교수님이 교회 설립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약 한 달간 대형 빌딩에서 예수만교회의 모태가 시작이 되었죠. 2017년 12월 한 달 만에 급하게 교회 건물을 구하는데 이 장소가 그렇게 극적으로 구하게 되었고, 약 2주 이 장소를 계약한 지 약 2주 만에 이곳을 간단하게 리모델링하고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2017년 12월 24일, 그리고 그 다음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죠. 그로부터 한 주 후입니다. 12월 31일 주일날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여러분을 만나고 예배 후 공동회의를 통해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고요. 그날 밤 송구영신 예배부터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택도 구입해야 되고 이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한 달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만에 이 모든 일이 진행된다라는 것은 사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 일을 알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셨고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수고한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새롭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미 여러 번의 아픔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과 그를 중심으로 한 성도님들이 또 한 번의 큰 결단을 하게 되었고, 많은 성도님들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기꺼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편안한 길,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어쩌면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을 선택한 것이죠. 이렇게 새롭게 출발한 예수만교회는 처음에는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며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교회의 재산은 단 한 푼도 없었고요. 오직 성도들의 헌금과 또 빚으로 교회 건물을 구하고 시작을 하다 보니 처음 1년 동안 교회가 힘을 합쳐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배당 안팎에 여러 가지 필요한 기구들을 구입해야 됐고, 또 시설들을 보충하기 위해 공사를 계속 해야만 했습니다. 고신교단에 가입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탈퇴를 한 교단에 다시 가입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이해와 도움으로 순조롭게 교단 가입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여름에는 교회의 홈페이지와 또 설교 영상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를 위해 특별 헌금을 하여 이 홈페이지와 설교 녹화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그렇게 갖추게 됩니다. 가을에는 교회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또 한 번의 특별 헌금을 하게 되죠. 개척교회가 교회 차량을 할부가 아니라 일시불로 구입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 교회는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사실은 첫 해죠. 그 해에 담임 목사 위임식과 그리고 장례집사 권사님 임집식을 은혜 가운데 할 수가 있었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봄에는 부활주일, 겨울에는 성탄절날 찬양대가 열심히 준비한 칸타타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2019년이 시작되어서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건물도 없고 빚도 다 갚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선교는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선교사와 미자리 교회 후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선교위원회가 생기고 두 분의 선교사님과 7개의 미자리 교회가 선정되어서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해마다 계속해서 한 곳 이상은 늘려가고 있습니다. 선교만큼 중요한 것이 교회의 미래인 교육이죠.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우고 부흥시킬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의 의미 있는 시도로 정철 영어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시작된 영어 성경학교는 현재까지 2년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시국에도 거의 유일하게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교회 사역은 이것이 유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성도들의 풍성한 교제를 위해서 2019년 8월에는 제1회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했습니다.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한 큰 행사죠. 태안반도의 에베네셀 펜션에서 2박 3일 동안 가졌던 수련회는 아직까지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큰 행사가 회비 없이 순수히 성도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헌신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의 기초가 다져지고 교회 설립 3주년을 맞는 2020년에는 이제 교회의 본격적인 부흥을 위해서 준비하는 부흥의 원년을 삼아야 되겠다 선포하고 계획하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라는 재앙을 만나게 되었고 모든 계획들이 사실 다 멈춰서게 되었죠. 사실 올 한 해는 모든 것을 멈춘 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난 3년이 지나왔습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생각이지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우리를 살펴주셨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 3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모든 영광을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주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과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 새해에는 아마도 코로나 치료제, 백신 등이 개발되고 임상실험이 한참 진행되는 중이라 코로나의 끝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종식되고 난 후에 어떻게 잘 준비해서 새 출발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12월 달에 어떤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단어가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신명기 8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찾게 되었고 12월 달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8장은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면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애굽에서 출발했던 그 세대는 다 죽고, 애굽에서 출발할 때 어린 아이였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바로 출애굽 2세대예요.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하며 살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또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사실은 2세대, 다음 세대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그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만 교회에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에 모이는 그 성도들의 연령대가 주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보니까 젊은이들이 제법 보입니다만은 사실 대부분이 50대, 60대, 70대입니다. 새벽 기도는 누가 나와서 기도하느냐? 마찬가지로 50대, 60대, 70대입니다. 젊은 시절에 그 누구보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정말 몸을 들여 주님을 섬겼던 그들, 이제는 주님이 주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준비하며 기도해야 될 60대, 70대 우리 어르신들은 아직까지도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젊은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은혜, 기도 이런데 많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황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바라볼 때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신앙으로 무장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영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 너무 안타까운 모세는 120살 정말 늙은 할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향해 정말 마지막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34장 전체가 3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4장까지, 두 번째 설교가 5장부터 26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27장부터 34장까지입니다. 이 3편의 설교가 신명기의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 신명기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를 기억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신명기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광야 40년의 길을 마치고 가나안성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 어쩌면 우리 예소망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이기며 정복하며 살아야 될 우리의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감사합시다. 오늘 설교 주보의 제목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감사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감사합시다라고 정했는데 미스프린트가 난 겁니다. 잘못 나온 건데 고치려고 하니까 이것이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맞죠?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광야는 본래 사람이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에 불가능한 곳입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또 그 더위와 추위를 피할 그런 피난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셨다,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장 많이 체험했던 현장이 어디냐? 바로 광야 40년입니다. 이 광야 40년은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인 만나를 먹었고요. 또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어 그들에게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잖아요. 이 물을 얻기 위해 때로는 쓴 물을 달게 하기도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더위와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늘 함께 계신 이 기적을 경험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셨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본래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사람은 겸손해지게 돼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한. 어려운 고난과 환경은 또 그 사람의 본심을 알게 하는 시금석과도 같습니다. 저 사람의 신앙이 진짜냐 아니면 가식이냐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고난을 만나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그런 고난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인지 아닌지를 그렇게 시험하는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지금까지 평탄치 않았어요. 사실 광야길과 같았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시험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환경이 너무 힘들고 일이 꼬이고 원하는 것들이 막히고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금처럼 모든 일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면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잠수 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줄 아는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줄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게 돼요.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의 시험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2절을 다시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마음을 시험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테스트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지를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체질을 잘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때로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순금같이 깨끗하고 보배롭고 아름답게 다듬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시편 119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지 못한 고난을 당할 때, 어쩌면 고난이 끝이 없이 이어진다고 느껴질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사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고난의 길,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성도는 오직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후에 당하신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께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죠.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십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며 사탄을 물리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으세요? 말씀을 붙들어야 살 수 있는 것으로 믿으십니까?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붙들어야죠.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는 한 번도 먹지 못하고 아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이 만나라는 것을 먹이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은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이 말씀을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말합니다.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냐? 말씀 붙들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너희가 번성할 수 있느냐? 말씀 붙들어야 번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하지 못하게 되고요. 살지 못하게 되고요.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만 교회도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번성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을 정복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야는 절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아마 수없이 느끼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겠죠.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의식주의 의식주. 우리는 의식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음의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광야 동안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 동안 마실 게 어디 있어요? 광야 동안 입을 것을 어떻게 만듭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200만 명이 넘는 그 엄청난 대군을 움직이면서 광야에서 무엇을 먹이고 무엇을 입히고 무엇을 마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40년 동안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만난다고 해서 만나다. 만나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라는 뜻이에요. 만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왜 만나라고 지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늘에서 서리 같은 게 내렸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아,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만나라고 부른 거예요. 만나라는 이름의 뜻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은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다.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와 기적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실제로 신비와 기적입니다. 양식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게 말이 돼요?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인생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신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는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살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좀 뒤에 16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것을 했다라고 착각할 때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너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는 식량, 식탁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마실 물도 입을 옷도 신을 신발도 공급받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그 모래밭을 걸어가는데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신비였습니다. 심지어 그 많은 질병 가운데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들의 건강까지도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광야 40년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께 보호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세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고난을 이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지난 3년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또 남은 1년, 2년, 3년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아갈 이 세월도 우리의 능과 힘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주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주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감사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설립 3주년을 맞은 우리 예수만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이런 고난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요. 2번째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깨닫고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연말과 새해를 잘 준비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내년도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간다고 착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